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을 도구로 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어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열심으로 모이는 교회,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는 그 중에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중년 이상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 인생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되었는가? 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꿈을 가지고 이민 왔는데 그 꿈은 온데간데 없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저 어디에 스떡되어 있는 그런 그 심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요. 자,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불구자입니다. 안진뱅이죠. 꼼짝없이 앉아있는 그런 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휠체어라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도구가 없고 도로도 다 울퉁불퉁하니 정말 안진뱅이는 그 말 그대로 안진뱅이에요. 꼼짝없이 철저히 타인의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또 그 가족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의 풍조로 보면 이런 질병이 걸리면 죄 때문에 그런 병이 왔다고 생각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가족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겠지요. 성인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뭘까요? 이웃에게 부탁해서 성전 미문까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곳까지 운반해 주면 그러면 하루 종일 동냥하다가 누군가가 와서 또 데려가면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세. 뒷간에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일처리를 해야 한다는 뭐 그런 신세 아니겠습니까? 데리러 오는 사람이 늦으면 늦는다고 컴플레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생, 남의 눈치만 보는 인생, 이것이 바로 안진뱅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안진뱅이처럼 살아가는, 안진뱅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신앙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뱅이 신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등에 업혀 활동하는 그런 신앙생활. 안진뱅이죠. 누가 이런 말해서 상처받고 누가 저런 말해서 삐지고, 이거 안진뱅입니다. 남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 안진뱅이 신자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앉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듬뿍 채워지는, 그래서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그날도 구걸을 하기 위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를 만났죠.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치유하였고,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중심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 불쌍한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정말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어벤던돼서 나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안진뱅이, 천하디 천한 그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겪게 된 이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했습니다. 자,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당시 유대인의 시간법은 해가 뜨는 때부터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기준을 거기에 삼고 이제 시간을 캘큘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시, 9시라는 얘기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몇 시일까요? 오후 3시가 되겠죠. 오전 6시에 해가 뜬다고 가정을 하면 6을 더하면 9 더하기 10은 오후 3시가 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후 3시경에 이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후 3시는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자, 유대인에게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지요. 기도 시간이 되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도 종종 뉴욕 거리에서 보면 오후 3시 뭐 이런 시간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벽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전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문은 닉네임이죠. 자, 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붙여진 이 문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 문이 어느 정도 크냐면요, 높이가 75피트. 22.8m 높이가, 그리고 폭이 60피트 18.2m 이렇게 엄청나게 큰 문이에요. 상상이 잘 안 갑니까? 너무 규모가 커서요. 22m가 넘는다면 약 한 4, 5층 높이에요. 높이가 문 한 짝이.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문, 그리고 노수로 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무겁고요. 그 노수로 된 문을 금과 은으로 도금을 했어요. 쌌어요. 화려한 문입니다. 그 문은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뷰티풀 게이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문 앞에 대조적으로 그 아주 초라한 한 인생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초라한 인간이 앉아 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죠. 안진뱅이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를 40여 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림잡아서 10살 때부터 동냥을 시작했다면 30년 이상 동냥을 한 동냥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동냥이 체질에 밴 사람이에요. 몸에 아예 박혀 있습니다. 한 품 줍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앉아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동냥을 해주면 고맙고, 안 그러면 뭐 그냥 마는 거예요. 자기 앞에 지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저 주면 받고 안 주면 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을 비교해 보면 오늘날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인류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회의 구조가 그래요. 사람들이 이웃을 대할 때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을 주면 고맙고 유익을 안 주면 그뿐이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현대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내게 유익을 주면 테이크하고 그 교회 관심 없으면 버리고 하는 그런 그 상태. 교회가 부족하면 내가 가서 고치려고 하고, 교회가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가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주 이기적인 상태 속에서 내게 필요하면 테이크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 이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스스로 구제할 능력이 없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 그런 모습 아닙니까? 바로 우리 현대인이죠. 현대인의 대인관계가 그런 구조 속에 요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이익 주면 받고 이익 없으면 말고 관심 없어요. 이 안진뱅이에게도 그저 내게 떨어지는 이 동전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 생활이 익숙해질 때 그런 몸뿐 아니라 이 정신마저도 또 영적으로도 장애인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은 다 어때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인이 되어 있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별 관심 없어요. 고침받고 처음 한 행동을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전 미문은 그 앞에 언제나 열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려있는 그 미문에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앉아서 30년을 지내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를 향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 기대, 그 기대도 없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럴 거라는 체념이죠. 근데 그날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일반적으로 동냥하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주고 가지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우리를 보라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뭐 동냥 받는 입장이니까 보라고 하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 기대 없이 말이죠.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인생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제는 수십 년이 지났으니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있는 거죠. 그러던 바로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길을 수없이 다녀봤을 것이고 그 안진뱅이를 수없이 만났겠지요. 그렇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하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 불쌍한 한 영혼, 그 안진뱅이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안진뱅이와 같이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은혜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궁핍하면서도 본인이 궁핍한 것에 대해서 그리 개념치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그저 그랬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들이 많고요. 그저 손을 벌린다면 세상을 향하여 벌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을 향하여 손을 벌리는 어린석은 인생들. 성전은 은혜 받는 곳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고 찬양도 하고 기대하는 그 은혜 받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늘 그 문 앞에서 동냥만 하고 있어요. 거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설교를 들어도 남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참석한 것 같지만 그저 예배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는
아는 것은 많은데 그저 그것을 가지고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본인 신앙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 왜 그렇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죠.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가슴에 모시어 성전을 체험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 이 불쌍한 영혼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어 만나주십니다. 보는 순간 단순히 동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 있게 되었죠. 그가 고침받을 수 있는 확신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확신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이 이미 확신을 주신 거예요.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엉뚱한 행동을 한 거지요. 그러기에 사람들 눈에 비춰볼 때는 엉뚱한 행동인 것 같지만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확신을 갖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일을 볼 때 유념해 보셔야 합니다. 엉뚱한 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늘상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특이한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순간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설 때도요.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샘을 솟을 때도 엉뚱한 일을 한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6절로 8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를 쳐다보는 그의 눈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단호하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준다. 너에게 준다. 예, 그에게는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신지 확인해 보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손이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굉장한 순간이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고 아무도 용기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럴 바람이 있어도 그에게 동정심이 있어서 아우 저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한번 걸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최소한 40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도대체 베드로에게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긴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그를 치기니 여기는 마음이라기보다 그리스도께 붙들린 것입니다. 성령께 감동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어떻게 감히 손을 대고 일으키려고 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만 이런 일을 경험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옛날 얘기고 2000년 전에 있고 지금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제 친구 가운데 자유신학, 리버럴 신학을 했고 신학은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가면 그 오지에 들어가 선교하다 보면 환자들이 많거든요. 환자들이 많은데 이 목사가 이거 기적 같은 건 2000년 전에나 있었던 일이야. 요즘은 없어. 이렇게 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환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불쌍한 마음도 드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제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거니 이제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구나.
신학을 했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그러나 신신학을 해갖고요. 지식적으로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적 같은 거는 2000년 전에만 일어난다. 이렇게 배운 사람인데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목격하니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예수님만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라는 통로를 통해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믿음이지요. 믿음은 절대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려고 했을 때 스스로 이 환자가 판단해서 이 사람 왜 이래? 누굴 갖고 노나? 그리고 손을 팽개쳤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고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힘을 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야기는 이 안전병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순간 지나가는 사람들이 짓거리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수없이 회자되는 것을 그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 들은 것을 그는 믿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순간에 그는 그 손에 힘을 주고 발에 힘을 준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순종이죠. 수용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응답이지요. 엉뚱한 일이었어요. 누구도 생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었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걸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홍해를 건너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건너갈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이 많아요. 남들이 말하는 일에 우리는 관심이 많고 거기에 또 희노애락이 막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실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엉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일이라면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가 업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제 부축해주는 게 아닙니다. 네가 걸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팡이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늘 남을 의지하고 남에 의해 판단되었던 자가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서의 마른 뼈에 살이 붙는 것처럼 그 마른 그 종아리에 근육이 생기고 넓적다리에 근육이 생겨서 뛰어나갈 수 있도록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또 9절로 10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안진뱅이가 걷게 되리라. 그는 유명한 사람이지요. 성전 미문을 통해 들어가는 분들이 수없이 봐왔고 그에게 동냥을 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가 걷게 되리라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찾아오셨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령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안진뱅이가 되지 마십시오. 봉사의 안진뱅이가 되지 마십시오. 선교의 안진뱅이가 되지 마십시오. 남들이나 하는 일로 생각하고 남들이 하는 일에 대해 판단만 하고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일어나 선교하십시오. 여러분은 일어나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일어나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소색된 교회가 건강하려면 여러분이 일어나 뛰어 걷고 찬양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 하나에게 너무 의존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키우셨고 여러분이 안진뱅이가 아니라 일어나 뛰는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때뿐이죠. 이 안진뱅이 일으켜주기 위해 손잡았던 그 잠깐만 손잡아준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이 안진뱅이를 손잡아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미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뛸 수 있을 정도로의 건강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의 손이 필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 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스스로 일어나시고 스스로 뛰시고 스스로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정리해보지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저 사람 성전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하듯 저 사람 술주정뱅이 아니었나? 저 사람 노름꾼 아니었나? 저 사람 입만 열면 욕이 튀어나던 사람 아니었나? 저 사람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망이 늘 가득 찼던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이제 자기만 알던 욕심쟁이 아니었나? 근데 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해졌습니다. 남을 위하여 헌신을 합니다.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칭찬과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제단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사실 그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는 기적보다 이렇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들이 곳곳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주저앉게 되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안진뱅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나를 짓누르는 무엇인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털고 일어나시는 축복의 이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눈은 몸은 예배 현장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은 예배 현장에 없어 아직도 억눌린 자로서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배운 지식으로 판단은 잘하지만 자신에게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다리에도 힘이 나지 아니하고 그저 앉아있어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 다리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안진뱅이, 봉사의 안진뱅이, 선교의 안진뱅이, 전도의 안진뱅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인생들 이제는 일어나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툭툭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일어서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정말 우리를 억눌리고 있던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억눌려 있었습니다.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안진뱅이로 살았습니다.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선교하지 못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쩔쩔매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나 가진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정작 안진뱅이가 되어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일어나 뛰어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발로 일어나 섬기게 하시고, 내 발로 일어나 전도하게 하시고, 내 발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주님이여 주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자들,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던 자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기에 많은 지식이 있었고 많은 정보가 있어 그것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던 이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주저앉아 있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는 안진뱅이들,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능력 있게 뛰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안진뱅이처럼 살았으나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 힘있게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야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